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자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리더들의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은 총 리더 5명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시몬, 니게르가 흑인이란 뜻이니까요. 또 북아프리카 브레네 사람 루기오,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엔, 또 다소 출신 바리새인 사울,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즉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도 발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이 5명의 리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5명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그 문을 열었느냐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 쉽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문을 연 그 교회다라고 하여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에 조금 다른,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이 어디에서 주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2가지는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를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투르군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바로 주를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누가가 그대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성막이 없었으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주를 섬기다라는 이것이 봉사 또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전략을 짜고 대상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서 선교사감을 선택을 하여 그리고 2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뭐 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먼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장되는 예배, 그리고 금식을 했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이들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번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졌고 그 명령에 따라 이들이 어찌합니까? 또 실수할까 봐, 또 자신들의 뜻이 또 앞설까 봐 그 다음에 뭘 하죠? 예배하죠. 그리고 또 금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분명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다른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왜 굳이 사울이어야 돼? 라는 말도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이요, 어떠한 의견, 어떠한 상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하지 않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라 라는 이 말씀에 이들은 따로 그들을 세우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들이 이때가 되어서야 성령님이 따로 이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그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 사도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택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따로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자신을 택하셨다,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택하시다라는 단어가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때가 돼서야 사도 바울과 사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 그 선택함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까지 확대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이 역사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신 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합니까? 드디어 이 따로 세우라는 명령에 따라 세우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는 이 보내다, 또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내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겠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떠나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떠나 보내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버리다, 보내버리다 라는 뜻을 담아있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보내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파견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절과 4절 이 말씀만 보면 철저하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셨죠. 그 보내심에 따라 떠나보낸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냈고, 그 보냄을 성령님은 파송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의 모습이 또 왜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자꾸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희들도 올해 새생명 축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도 어떻게 할까
이 구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인력을 배치하여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느냐 하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먼저 예배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버립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놓고 행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바꾸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삶을 먼저 우리들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어찌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그 말씀에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의견, 거기에 상의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에 찾아들었고 기도로 그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더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 진행,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내시자마자 이들은 즉시 성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감을 통해서 제일 먼저 키프루섬에 도착을 하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서쪽 지방인 바보까지 이르게 돼요. 바보라는 이 이름은 파버스라는 단어죠. 이 파버스라는 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즉 이 바보라는 이 지역은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파견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뭐가 발생되냐면 장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순종하며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막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막는 모습에 예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엘루마, 다른 이름으로 바예수라는 사람이죠. 그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언급을 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이 총독에게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총독은 로마 황제의 직속으로 이 바보라는 지역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즉시 그 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열려지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루마,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가 어찌하냐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가족에게도 전하고 또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으로 온갖 힘을 다하여서 집중을 하여 드디어 그를 교회로 이끌고자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엘루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루마가 나타나서 복음을 막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사람의 형태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엘루마 작전을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오고자 약속했어요. 근데 오지 않고 아예 못 가겠대요. 그 주일날 아침이 됐더니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엘루마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 우리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분명히 그 마술사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신과 교통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총독을 붙잡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사실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 화가 불붙듯 일어나서 막 즉시 하나님, 마치 사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천둥을 내려서 저들 다 없애시죠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반대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런 현실이 닥쳐왔을 때 사울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 자리에 자칫 자신이 감정이 발동되고 자신이 기분이 발동되어져 자칫 그 영혼에 향하여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작은 것에 물론 그는 방해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래요. 그러니 충분히 그를 정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그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돌출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요, 얼굴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모든 게 단절돼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였던 그 삶이 내 감정에 따라 무너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님을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모습에 따라 그가 드디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바예수, 원래는 바예수가 바르예슈아라는 뜻으로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구원의 아들. 근데 이 구원의 아들이 나쁜 짓 하고 있으니 참 이른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11절에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를 갖도록 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지금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엘루마에게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막혀지고 모든 것을 반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해 버리시고 그리고 파괴시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또 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심판을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깨닫는 사건, 일시적인 사건만 그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듯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막아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원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열으셨는데 우리가 닫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틀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막힌 담도 열려지고 또 굳게 닫힌 문도 열려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다른 큰 은혜로 그 다음에 나타나죠.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 된 일을 보고 믿되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은 것입니까? 기적을 보고 믿은 걸까요? 말씀을 보고 믿은 걸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은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기적 같아요. 기적. 그렇죠? 분명히 기적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에 총독이 그 된 일을 보고 믿대라고 말했으니까 이 기적을 보고 이 총독이 믿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이 번역의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의 순서는 뭐냐면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게 먼저 나타납니다. 주의 가르침에 놀랐대요. 왜? 되어진 기적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총독이 놀란 것은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복음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통로인 것뿐이에요. 통로. 분명한 것은 이 총독은 메시지, 즉 예수님의 복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랍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막힌 당처럼 내 앞에 그 엘루마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고 단지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지 못해요. 증명을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말씀이 맞았구나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님이 그것을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달려들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에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자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만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열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이 기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